환절기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런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된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구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모세 공동체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 홍해를 건너 이후에 만났던 첫 번째 시험은 물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 공동체가 만났던 두 번째 시험은 이제는 떡 문제였습니다. 양식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액세서리, 무슨 여가 활동을 다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가장 생존의 기본은 물과 양식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건건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과 양식이 위기에 봉착됐다는 것은 큰 위기고 생존의 위험 앞에 모세 공동체가 서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시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만에 닥쳤다고 한다면, 떡의 문제인 두 번째 시험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날짜가 첫째 달 아비벌 15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양식이 동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이전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잖아요. 성경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 달 동안 지나오면서 이곳저곳의 주변 사람들과 때로는 물물 교환을 하면서 그래도 양식을 나름대로 보충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가는 길이 점점 더 협착하고 깊어져 갈수록 그나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애굽에서 이것저것 싸들고 나왔지만 한 달 만에 약 200만 명의 공동체가 양식이 동이 났다고 하는 사실은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거 있었어요. 첫 번째 물의 위기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위기 앞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빨리 눈치를 차리시면 무슨 단어요? 원망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7번이나 나와요. 12절 말씀 가운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덮여 있어요. 정말 원망의 장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망 공동체로 전락해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받아가십시다. 원망은 치명적이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늘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은 독배를 들이키는 것과 같고 타인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배를 들이킨다는 것은 원망하는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것이고, 그 원망은 반드시 타인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망은 나에게,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것이고 관계와 공동체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불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원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째 시험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원망 공동체로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3절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여호와의 손에 팍 죽어버렸으면 뭐지? 좋겠다. 팍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끊임없는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 팍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 있는데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입에서 감기 끊어지듯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원망의 순간이었고 큰 위기의 순간이고 동시에 시험을 만난 순간인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전혀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한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4절과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뭐를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광야의 상황이고 죽음의 직전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열방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예수 믿지 않는 세상과의 유일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질병할 때 우리 질병 안 알아요? 세상 사람들 걱정할 때 우리 걱정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 실망할 때 우리 실망 안 합니까?
그들 고통당할 때 우리 고통 안 당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유일한 특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상황 속에도 뭐가 함께하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유사일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본체를 우리가 그대로 보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빅터 해밀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영광의 관계를 딱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 물에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비치는 태양은 태양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태양을, 모습을 드러내고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태양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물에 비춰진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위기의 순간에.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의 특징인 것입니다. 시험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의 첫 번째, 민수기 여러분 13장과 14장 말씀을 들어가면 그게 언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보고했던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고는 다양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석자로 뭐더라? 넷인데, 넷이 석자로 뭐죠? 네피림이던데 그 네피림에 비해서 우리는 뭐더라? 역시 석자로 메시인데, 메시 뭐죠? 메뚜기였더라. 네피림은 뭡니까? 아낙자손, 고대의 그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복하려고 가는 그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은 아낙자손들의 후손이 네피림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안 보였겠나?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도저히 저 땅은 정복 불가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까지 왔느냐?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그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진짜 절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망 공동체가 되고 그 원망이 사무쳐가지고 그게 뭐로 나타났는가 하면 분노로 나타나면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팍 죽었으면 좋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만 확 죽어버리면 이꼴 저꼴 안 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엄청난 분노가 나타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서 지금 때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최대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고라 반역, 고라가 당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때 모세를 향해서 도전해 왔고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방백과 지도자들만 뽑아보도 몇 명이었어요? 한번 혹시 아세요?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 말고 이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반역사건이 고라당의 반역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최대의 반역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모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백중세로 그 몸이 쪼개지는 그런 두둥강 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빠진 것이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최악의 순간에 민수기 16장 42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이미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질 때 그때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셰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여러분 20장의 머리바 물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겠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때 고라당에 죽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그만 그 땅구디에, 그냥 그 흙구디에 함께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머리바 물 사건. 여러분 민수기 20장 6절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여호와의 영광은 위기의 순간 때마다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외적인 특별한 임재는 그때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열방의 유일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은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순간이고 광야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양식이 떨어진 것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뭐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30년 가르쳤습니다.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항상 상승 곡선을 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는 완전히 정말 꼬라박아서 더 이상 교회는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가 문을 열어갈 수 없는, 온 천지는 술집이 되어지고 온 천지는 기생집이, 온 천지는 세상의 중독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듯한 그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삶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역사의 바닥 순간에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우리는 믿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부흥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완전히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을 완전히, 교회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교회도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벌판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곳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가 나타난 것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인간은 또 거꾸로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로 2차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부흥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를 동반해가지고 정말 근대적인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 뭐냐? 1차와 2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그때 회개하고 그때 눈물 뿌리고 하나님 그때 믿음으로 역사를 주시고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주권적인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순간, 그 깊은 좌절, 그 깊은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부흥의 때라고 하는 것을 교회 2000년 역사는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죽는다고 했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 고통 아니면은 지나갈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돌이켜보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의 순간인 걸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그때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만큼 온전히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영적으로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순간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과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떨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며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는 성공할 때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만큼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깊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실존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그때, 우리는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정말 싫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은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시험은 시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시험이 진행되고, 성도의 시험은 바로 영광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과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 양식은 뭐지요? 만나입니다. 하늘 양식 만나. 또 고기도 가끔 왔는데 그게 뭡니까?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 그건 율법이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랴. 이 말씀 막 끝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역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만나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 안에, 토라 안에 걸어가는지 도라를 벗어나서 걸어가는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야길 아니에요. 토라, 율법 안에 걸어갈지 율법을 벗어날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근데 온전하고 책에 있는 율법은 어디에 가서 주어져요? 시내산에 가야 돼요. 그거는 출애굽기 몇 장에까지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20장에 가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계적인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시내산 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만나가 율법이다. 이 율법은 뭐냐 하면 체계적인 성문화된 율법 이전에 원시 율법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터프하지만 그러나 깊은 만나가 율법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 주셔서 만나 먹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만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의 연단입니다. 만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먼저 내려지고 이슬이 바짝 마르면
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고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쫙 내려졌는데 모양은 가시 같고 달기는 뭐와 같다냐 하면 꿀처럼 단 그런 내용이 만나였다. 이렇게 16장 말씀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받아봅시다. 만나는 율법이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이에요. 원시 율법이에요. 먹는 게 율법이에요. 그 만나 율법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6절에 읽지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뭐죠? 너희 사람 수요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딱 이게 만나 율법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애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도 못 나오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머리 숫자대로 한 사람당 무조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이 만나 율법입니다. 만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멜 부피를 단위야 하는데 호멜이 있고 헷갈리면 안 돼요. 호멜 있고 에바가 있고 오멜이 있습니다. 여러분 1호멜이 제일 커요. 220리터예요. 220리터예요. 1에바는 10분의 1 호멜이기 때문에 22리터예요. 그러면 1오멜은 역시 10분의 1에바이기 때문에 2리터쯤 돼요. 우리가 사용되는 옛날에 한 대, 두 대 할 때 한 대가 얼마냐 하면 1.8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오멜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한 2리터인데 감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율법 주실 때 명령 한 사람당 하루에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서 한 오멜씩만 거두었을까요? 더 많이 거두었을까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속성대로 얘기한 거야, 그렇죠? 가서 뭐 한 오멜만 올 사람 찬양대 보이 다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한 오멜만 닦고 올 사람 뭐 별로 안 보이네. 제가 어릴 때 한 5리씩 이렇게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신장로라고 해서 비포장 도로를 걸어갔잖아요. 꽤 넓은 도로인데 상주에서 저 점촌 가는 길에 그 도로인데요. 어느 날 하굣길에, 여러분 하굣길에 무슨 차가 넘어졌는가 하면 삼립빵. 이야, 여러분 삼립빵 그 여러분 집에서 개떡이나 구웠다가 개떡 압니까? 붉은 거 그 양대 너가 그것도 맛있어요. 좀 더 나면 이제 밀가루 떡 그거만 죽창 먹다가 삼립빵 차가 뒤집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뒤집어졌냐면 논바닥에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논바닥에 삼립빵이 여러분 종이 비닐 포장된 게 쫙 깔린다. 이거 맞나 아닙니까? 그런데 촌놈의 새끼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보고 이거 가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야. 이야,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촌놈의 새끼들 전부 다 논바닥에 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때 여러분 그때 책보 합니까? 그때 여러분 저 경상도 상주에는 보자기를 안 가고 바쁘제라 합니다. 바쁘제 말 들어봤어요? 바쁘제를 펼쳐놓고 책이고 나발이고 치 아프고 막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들 막 가방에 넣고 막 넣고 막 그래가 막 낑낑대면서 지금도 희지 골목을 탁 돌아가는 급격하게 돌아가는 카브인데 그래서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논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가끔 요즘도 가는데 그때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마나 거두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여러분 지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항상 뒤에 이래 서 있습니다.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을요 얻어먹어도요 제일 뒤에서 가지고 체육대 가가지고 저희 가족들 밥은 못 얻어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이 막 아갈 때까지 다 받아 먹고는 나는 없더라고 가니까. 지금 세 번이 잠을 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그때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중국 갔어요. 그때만 중국이 좀 질서가 무질서. 중국의 북경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표를 끊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아비규환이야. 난리 아무리 들어가도 표를 못 끊어. 내가 몇 번 시도했습니다. 표를 못 끊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김아무개 씨가 탁 나섰어요.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냐? 쩌라. 그래가지고 김아무개 씨가 가가지고 딱 끊어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욕심대로 막 끌어왔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오멜씩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뭐죠? 많기도 하고 뭐지? 적기도 해서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어 틀림없이. 그래도 적게 가져온 사람도 18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멜로 되어봤는데 많이 거둔 사람들도 뭐가 없어요? 남은 것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지?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칼빈은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다 대로 되어가지고 공동으로 재분배를 했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다른 학자들이 글을 읽어보니까 공동 재분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인위적인 방식으로 다뤄다가 너도 한 대씩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재분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재분배가 일어났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대로 돼가지고 나눠줬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재분배를 했다. 이 파 중에 어느 파를 따라가랍니까 여러분? 인위적인 파입니까? 기적적으로 한 파입니까? 믿음이 상당 좋다 여러분들. 저도 거기 동의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조정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기적, 이스라엘이 여러분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무리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의 분량을 축소하시고 다른 무리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의 분량을 확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소와 확장을 자유로 하시면서 욕심내가지고 많이 가져온 사람도 더 이상 남지 않도록, 또 그것을 못 거두어서 적게 가져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소와 확장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조정을 통해서 그 조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매일 조정됐다는 것 또한 새로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만나만 놓고 보더라도 뭐냐면 기적의 인생을 살아온 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일 좀 남겨둬야 돼. 꼬불주 나는 거야. 꼬불주는 거 알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별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여기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도 원시적인 상태로 그대로 들어와요. 엿새 날 때는 두 몫을 거둬라. 이틀 거. 그때는 이틀이 그 다음 됐는데도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시 만나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이미 원시적 상태의 안식의 율법도 이미 담아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나온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그를 번역하면 항상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아멘. 이걸 고백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 유무영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했다고 자랑하느냐? 왜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원천인 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가 근원이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만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만나 율법을 통해서 바로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신약 교회 헌금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바로 가져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광야 만나의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 신약 교회가 헌금하는 헌금의 일차는, 헌금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헌금의 실질적인 일차 기능은 뭔가 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영역을 보충해서 균등케 하시는, 균등의 가치를 세우시는 것이 1차 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지만 가난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물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마케도니아의 그 풍성한 연보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부족한 영역들을 메꾸어서 균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1차적인 헌금의 기능은 불평등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분열을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등의 원리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나누지 않으면 균등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누지 않으려고 막 욕심만 하고 탐욕만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메추라기가 날였잖아요. 그때 저녁에 메추라기 날였는데, 그때 메추라기 날이고 간헐적으로 날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메추라기 고기 또 먹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막 원망하면서, 누가 말이야 우리에게 이 고기를 줘가지고 이빨에 막 씹히도록 한번 먹겠냐, 막.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말이지. 씹히도록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씹히도록 먹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막 뭐를 몰고 왔어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 키로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사방 한 100리쯤 되도록 한 90cm, 1m 가까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확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막 인간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뭐를 모았어요? 이틀 동안 가가지고 막 메추라기 막 환장을 막 모은 거야. 저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 10호멜이면 1호멜이면 2220이면 10호멜이면 2200리터야. 그러니까 한 10말쯤 돼. 제일 적게 모은 인간이 10말을 모아가지고 그 쫙 광야에 내일 먹어야지 하고 펼쳐놓은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 33절 34절에 이런 구절이,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뭐 했어요?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은 거기서 죽어 장사됐다.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근등의 가치와 원리, 나눔의 가치와 원리를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탐욕의 무덤이 된 거야. 공동체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저는 총회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 안에 1만 2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1만 2천 개 교회 가운데 1년 예산이 100억대로 넘어가는 이 교회가 100개 이상 돼요. 100개도 더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도회지의 모든 교회들의 근본 바탕은 모짜리는 다 농어촌 교회, 60년 7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의 역사를 통해서 다 도회지로 왔고, 그분들의 역사와 그분들의 후손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교회는 피폐해가고, 농어촌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농어촌 교회는 교육자들의 생활비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서울에 그 잘나가는 교회, 그 100억대가 넘는 교회, 매년 예산을 100억이고 200억, 1000억이고 쌓아두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탐욕의 무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책임교회들을 세워라. 그래서 섬겨라. 섬김의 총회가 되게 해라. 만약에 여러분 100개 교회가 1년에 1억을 했다 그러면 100억입니다. 1000개쯤 돼요. 교회가 1000개요. 할 수 있는 교회가 1000개쯤 돼요. 우리 교단 안에요. 그 1000개에서 1억씩 헌금하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1000억입니다. 1000억을 하면 여러분 농어촌 교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도 되고요, 응급기금도 해결되고요, 여러 가지 장애 문제, 우리 교단이 약한 약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도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줄락하는 사람은 뭐 꿈도 안 꾸는데 뭐 김치국부도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 100억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신학교를 섬기고, 진짜 말씀 마칠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모세 공동체가 이 만나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원리와 이웃 중심의 원리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실수가 많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 존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시내산의 10계명으로 체계화됐고요, 이 원시율법이 시내산의 10계명으로 나타났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2가지 계명, 네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광야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모습은 지금 우리 광야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가지 강령의 계명을 놓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이 시험에 우리가 이 연단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들고, 이 계명 붙들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광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